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피조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와 목적대로 항상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을 구세주로,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함 받았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 또 우리의 어떠한 기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특별히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 우리가 이번 주에 몇 번 다루었던 이야기인데요. 마르다와 마리아, 더 나아가서는 나사로의 이야기이지요. 오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심히 아팠을 때에 그 누이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11장 3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오늘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들에게는 지금 인간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써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그 방법들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이 믿고 의지할 거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근데 이 말이 참 재밌어요. 그런데 병들었는데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없어요. 보세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심히 아프고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그러면 도와주세요라든가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라든가 뭔가 그러한 이야기들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3절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병들었다라는 것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끝. 그런데 왜 이 두 여인은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당장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점을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의 관계라면 그 문제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모든 것에 대한 해결점이시라는 거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신다면
그 어떤 것도 그 문제가 그 문제 자체로 남아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이제 이 11장 3절의 말씀에서 이 두 여인이 예수님께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거나 소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만 알아도 문제만 전달해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그러한 문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절대로 외면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나의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들어주실까가 아니에요. 나의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그저 우리는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기 참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아이들은요,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를 경험했을 때 그 문제를 부모에게 가져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나 스스로가 실수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부모들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나 그 아이들은 변함없이 정직하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이들도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막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숨기고 아닌 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죠? 그 문제를 만약에 그가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혹은 그 부모들에게 가져갔을 때에 그들의 기대가 경험이 내 실수를 가져갔는데 부모에게서 그것을 위로받거나 혹은 그것에 대한 해결점 그 문제를 수습해주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실수한 그 모습 자체에 책망하고 무엇인가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실수하고 문제를 가진 사람이 그 부모에게 그 실수를 드러낼 수 있겠어요? 더 숨기려고 하겠죠. 결국에는 나중에는 더 혼나는 거죠. 더 문제가 커지는 것이고. 그런데 진정한 부모,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해요? 그 실수마저도 부모들은 다 감당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기 위하여 그러한 실수들이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된 것이라면 교육을 하겠죠. 그러나 그 순간 그 실수를 통해서 아이의 요청과 아이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다면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아이를 보듬어 안아줄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모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의정부에 있던 우리 이석영 원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오셔서 세미나를 하셨을 때에 그분이 이제 외국인 친구 집에 딱 갔을 때에 가장 충격적인 모습 하나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아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주스 같은 거를 이제 따라 먹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보통 우리 애들이 자기가 주스 막 따르려면 못 따르게 하잖아요. 왜 그렇죠? 흘릴까봐. 그리고 막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애기가 따라서 막 흘리면 우리는 어떡하죠? 혼내죠. 이놈이 시키고 봐,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 흘렸네. 이렇게 혼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국인 가정에서는요, 오히려 부모가 아이에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즐겁게 이 주스를 따르는데 막 흘린 거죠. 서투니까. 그런데 부모는요, 오히려 웃고 장난하고 같이 서로 웃는 거예요. 그리고 닦아주는 거예요. 문화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주스를 흘렸는데 혼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부모님들에 대해서 참 사랑하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두려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도 한국 사람들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 그런 모습들이 부럽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부모,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그러한 부모라고 우리가 인정이 되어진다면 그 부모는 우리의 실수마저도 그것들을 어떻게 할게요? 감싸놔주고 오히려 그 수준에 맞춰서 그것들을 교육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우리를 평가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문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잖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을 끄시고 가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처음 만났을 때 마르다가 얼마나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반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르다는 그 전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 불평하고 스스로 왜 쟤는 예배를 드리고 나는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했던 마르다는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았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활의 역사의 은혜에 참여케 하시면 또 믿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그가 살아났을 것이고 존국에는 우리가 추후에는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그 마지막 심판을 통한 그 부활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이 마르다는 그것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지 몰라요. 그의 신앙이 정말로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했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신앙의 변곡점을 지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제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신앙이 없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 마르다와 같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변화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믿음의 그런 고백과 소망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그런 마르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건 참 은혜고 역사예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오늘 놀라운 것이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구세주로 고백하면서도 그는 그의 한계 안에서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은. 무슨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음을 그는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거기까지가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한계와 문제에서 거기에서 멈추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안에서 그것이 좌절되고 한계를 느끼고 낭망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수치스럽고 힘들 때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이것이 마지막인가 보다. 우리가 이제 바랄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서 그 은혜를 누려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뭐냐? 그 최종적인 그 마지막에 섰던 그 느낌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정말로 그들이 홍해 앞에 더 이상 길이 없고 이제는 갇혀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러자 그때 길이 열렸어요. 바다의 길이 열렸어요. 바다는 절대로 길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여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만 세워져 있다면 그 사랑을 알고 내가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오늘 그 자리에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 능력을 우리 삶에 이루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